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도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씀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대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함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격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세상의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알고 보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 설계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 세상을 대하는 그 자세나 그 마음가짐은 천지차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에게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펼쳐지게 된단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는 여러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설계도를 보고 가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가니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20여 명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약간 지금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쭉 다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 이 설계도의 내용이 좀 더 마음에 다가와서 좀 잘 이렇게 알게 될 터인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뭐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대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에 바람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확실히 주일 전에 와서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했죠? 옷도 그냥 집에서 있던 대로 그냥 드리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정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있던 대로 대충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설교 말씀만 틀어놓고 얘기 들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들어놓아서 듣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아예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드백을 제대로 다 못 받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피드백을 보내줘요. 제가 오늘 말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묵묵부답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생각하기로는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걸르자, 스킵해버리고 또 다른 설교 들으면 됐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 이것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좀 집중해서 잘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스킵하지 않고,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마주대야 될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정치 지형도도 그렇고, 이런 모든 천재 지변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의 안에서,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석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성도와 모르고 비밀리 감춰진 채 그냥 우연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설교 말씀들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혹이라도 1장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요한계시록만큼은 머릿속에 그림을 딱 집어넣고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9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9장 말씀에서는 7 나팔의 재앙 가운데에서 5번째 나팔 재앙, 황충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 2만만 마병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 10장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10장을 살펴보는데 10장의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까지 왔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유형이 이런 7교회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4장, 5장에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입니다. 여기는 7대 재앙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3가지 내용이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6장에서는 6개 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6 나팔의 재앙의 내용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7 대접의 재앙의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번째 인의 재앙을 하고 난 뒤에 7번째 나팔,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7번째 인 속에 7 나팔의 재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의 삽입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7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7장에 2가지의 삽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에 대해서 그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환란을 통과한 흰 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그런 그림이 7장에 2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10장 보면 8장과 9장에 6 나팔의 재앙이 다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는 내용, 그 사이, 그리고 또 7 대접의 내용이 있는 그 사이에 10장부터 7 대접의 재앙이 15장, 16장이니까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사이에 또 삽입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되어지는 내용,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7번째 나팔 부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에서 6번째 나팔을 불어온 그 만명대 2만만의 재앙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11장 15절까지 사이의 간격에 또다시 삽입되는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 삽입되는 내용, 그 7 나팔을 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7 대접의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15장 16장 사이에 거기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격 사이에도 삽입되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되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14장 끝날 때까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11장 15절 7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이 있기까지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것,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사파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사파는, 두 번째 사파는 두 증인에 대한 사파가 7번째 나팔 재앙을 불기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증인에 대한 그런 사파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쭉 보시면서 재앙이 그냥 막 선포되는데 재앙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7길의 재앙, 또 6 나팔의 재앙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게 소름 끼칠 정도로 인류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한 코로나 이것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해가지고 쩔쩔쩔 내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재앙, 천재지휘원의 재앙은 물론이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재앙들이 막 쏟아질 터인데, 그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의 초점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서 내려진 것이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파 내용들을 중간중간 자꾸 끼워놓고 계시는 이유는, 이러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무너진 것 같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진다, 승리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은 두 가지 팀이 계속 요한계시록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무서워,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휴거되면 좋겠어,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환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파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천사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 두 가지 내용을 보여주는데,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10장에서 쫙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묘사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선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얼굴은 어떻다고요? 해와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그 발은 불기름같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오른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쪽 발로는 땅을 밟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모습이 있고, 손에는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게 될 때에 7 큰 무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으로 10장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그 위엄스러운 영광스러운 행차의 모습을 보여준다 얘기할 수가 있고, 특별히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지개는 항상 언약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이 옷을 끌어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굴이 해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의 얼굴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천상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은 바다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 천사를 통해서 펼쳐진 이 메시지는 전 세계에 해당되어지는 우주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천사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또 구름을 타고 온다, 또 어떤 이제 불기둥같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예수님 아니실까?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시동같이 광채가 나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놀라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나긴 하셨어도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천사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 지금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 중에서 한 천사 한 천사마다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선포되고 이 별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7 나팔을 천사 중에 한 사람인가? 한 천사인가? 그거는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7 나팔을 가진 천사와는 별개의 또 다른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힘센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를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이 보통은 아마 미가엘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엘, 그렇죠?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미가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미가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바사군과 싸우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다라고 하는 미가엘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미가엘이 아니면 혹시 가브리엘 천사일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이나 다니엘서 9장에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미가엘 천사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힘센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맹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왜 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가? 예수님께서 왜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가? 왜 그렇다고 그러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귀는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깨닫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 왜 비유로 얘기하셨느냐?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그 내용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비밀에 붙여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로 붙여진 이 내용들이 이제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인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할 때 순교자들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불신 세계의 권세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짓밟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강청하고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 정부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세상 정부를 세우는 그 권세들이 나중에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 손바닥에 놓고 조종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가야 될지 못 가야 될지, 이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믿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정부를 향해서, 이 세상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 하는 이 세상 정부에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와 금양로에 담겨진 향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모습. 성도들이 이 생활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체하지 않아, 지체하지 않아, 곧 이루어져,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아 힘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승리의 멸관을 씌우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재앙의 시대에, 이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사실은 10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려고 했습니다. 근데 잠깐 멈춰놓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언제 부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5절에 가서야 이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사파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지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름판을 들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을 때 우레소리가 꽝꽝꽝 터지는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소리를 말하는 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제가 기록할게요. 잠깐만요. 그럼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멈춰라. 이 내용은 기록하지 말고 임봉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고 임봉한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기록해낸 하나님 보여주시는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만 보여주고 계시고 이 안에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도 꽤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감춰두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감추어진 것은 감추인 대로 놔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추인 것을 막 뜯어내고 내가 봐야 돼, 난 궁금해 죽겠어 그러고 뜯어내서 보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한 부분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삼천포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척하면서 자기 혼자 계시를 받은 척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안 한 부분으로 덮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바로 사도 요한에게 그건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에도 요한계시록 특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밝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줄게, 그런 걸 얻는 사람들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 보세요. 성경 말씀 쪼갠다 그러잖아요. 아주 많이 쪼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데 그것이 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갖다가 초점 맞추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잘못되어지면 유튜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가만히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맞는 말 같은데 꼭 이 단은 끝이라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끌어내서 그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거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예언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오늘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과연 뭘까요? 펼쳐진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나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그런 설계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집집마다 그래도 몇 권씩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이 금지된 책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갖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캐톨릭 중세시대 때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갖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도 다 라틴어가 되어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가져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 성경을 신부들이 몇 마디 해주는데 이 캐톨릭에서 신부들은 예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설교를 가르쳐주고 설명한 그런 신부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그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저 그 예배 중에 한 대목으로 중간중간 들어가는 절차라서 읽어줄 뿐입니다. 서로 교독하는 내용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도 왔다 가는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한 그 뜻이 무엇인지. 신부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번역을 하고 영국에서도 번역을 하고 각 나라마다 번역을 하고 중세시대에 나타났던 게 뭐죠? 인쇄술의 발달이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찍어서 이제는 신부들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목사님들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교회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게 중세교회, 개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제자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천주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 교회는 바로 중세 이후에 나타났던 개신교, 기독교회처럼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성원화교회, 빌립보교회, 이런 밀라델피아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의 가정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강독을 하고 말씀을 설명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 교회로 넘어가면서 타락을 해져가지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식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교회로 가는 거죠.
이 잘못 원래 사도 바울 있을 때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원래 줄기를 찾았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제 물터나 케어빈이나 쥐밍벨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을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원래가 이런 교회가 성경에서 얘기한 교회였는데 천주교가 잘못되어진 것을 다시 바로잡았구나. 이런 교회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공산주의 시대 때에는 바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성경을 말살시켰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성경 다 거기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공산주의들이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유신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 치하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면 성경 한 번이라도 가지면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1985년에 소련이 개방될 때에 성경을 받아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성경에다 키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갖는 것이 나의 생전의 꿈이었는데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88년도에 어떤 선교사가 성경 20권을 겨우 준비해가지고 가서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줄 쓴 사람이 400명이 줄을 성경 받겠다고 줄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청년 시대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극동방송은 북한에 단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극동방송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천천히 읽어줍니다. 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자 천천히 읽어주면 그것을 받아 써서 받아 쓴 성경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은 죽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북한 지하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북한에 이제 여행 갔다가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이제 호텔 서랍에다 성경책을 놓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 걸려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는 중세시대 캐톨릭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져왔다 하는 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부흥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후딱 성경으로 만들지 맙시다. 후딱 성경이 뭔가요? 성경을 교회 올 때 가져왔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딱 선반에도 올려놔요. 그럼 일주일 동안 거대하게 먼지가 쫙 주일 아침 교회 가려니까 먼지가 쌓여있어. 그래서 후딱 성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읽지 않고 이에 먼지를 털어내고 족치는 그러한 후딱 성경을 갖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멕시칸 장로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꽤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통독 그룹들이 몇 그룹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이제 쫙 다 읽어나갈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의 자기네들의 신앙을 이제 지도받아 나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질 때에 오늘 이야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이 책,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가져다가 먹어라.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에 보아라. 네, 이 에스겔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을 주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 네. 먹어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어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우리 영혼의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먹으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야. 그러나 내 배는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제 성경에 읽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맨 처음에는 싱숭생숭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경 펼치면 장보고 막 그러는데 점점 성경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막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막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로 꿀처럼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달아지 몰라요. 성경 말씀 막 집중이 되는 어떤 때는 밤을 새어가면서 성경 읽게 되어지는 시기가 있다니까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너무 깨닫게 되는 게 막 나타나니까. 옛날에 피만 하면 졸렸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 막 읽고 막 무협소설보다 더 빨리 나가는 거야 진도가. 그건 왜냐면 성경 말씀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꿀송송 달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배는 쓰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꿀같이 깨달았는데 배는 쓰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 주신 말씀이 너무 놀라우니까 대단한데 그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이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좋긴 좋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보니 이 말씀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민족이 망한다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또 한 가지는 이 배에 쓰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그 깨달으면서 오는 즐거움은 있는데 사실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거 실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려고 보니까 한바들 내딛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깨달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된다고 하면 또 하나가 주위 나를 잘 땡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싸움이 너무너무 힘이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책을 갖다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라는 것을 얘기해요. 소화시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설교 말씀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온 영적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목사님의 것 말고 우리 장로님 것 말고 다른 권사님 것 말고 내 것으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갖다 먹으셔서 소화시켜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언하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너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세상의 미국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 마지막 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바움과 인명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라. 중국의 민족이 56개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소련에도 그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언어가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없는 언어, 지금 이제 성경을 열심히 번역을 해서 번역 선교사들이 크리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번역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번역 못한 언어가 2,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2,200개의 언어가 없어서 성경을 못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4억이 있는 4억.
그 사람들에게 오늘을 이제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위클리프 번역성교회에서는 하시는데 요즘엔 이 컴퓨터 시스템이 SNS 이런 걸 발달해가지고 속히 예상했던 것보다 100년을 앞당겨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까?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면 역사를 해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운명,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있고 글이 없는 지역, 성경이 없는 지역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5억이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고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소화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소화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으며 어느 누구가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갈 것이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신 설교에도 오늘 천사와 작은 두 마리를 보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설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설계들을 보면서 이 미래에 대해 제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소원하시면서 하나님 이 책을 갖다 먹으라 이 책을 예언하고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미리 설계도록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고 성도들을 짓밟는 세상은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며 심판할 것이며 주의 백성들은 보호되어지고 승리의 관을 씌워줄 거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작은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먹고 소화시켜서 소화시킨 백성들이 주의 놀라우신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